통상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부족들은 달력을 만들 때 자연의 변화와 또 그에 따른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매달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12월을 인디언의 체로키족은 눈의 달 혹은 다른 세상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크족은 침묵하는 달, 수족은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퐁카족은 12월을 무소유의 달, 샤이은족은 득대가 달리는 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숲속에 살았던 것 같죠. 우리는 12월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12월은 아무래도 좀 특별하긴 합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죠.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벌써 12월인가 하는 생각을 좀 덜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 없이 살고 또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12월이 되면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쯤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12월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미리 한 번씩 연습해보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시작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16절 끝에 때가 악하니라 말씀한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요,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행하려면, 그리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세기에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타락과 핍박의 시대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더 악한 시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시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지만 오늘날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가정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갈등으로 가득하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나아가서 곳곳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즉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대도 악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악합니다. 죄가 정상처럼 보이고 경건과 거룩함이 외면당하고 나아가서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유혹이 온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더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신앙이 점점 더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는 사람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죄가
우리의 시간을 소모시키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이 우리의 시간을 삼킵니다. 분노와 쓸데없는 말들, 감정 소비, 불만과 비난과 다툼,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허탄한 공력들, 개인적으로 미루는 습관, 게으름, 그리고 각종 미디어들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가 바르게 채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전략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속한다, 즉 되찾는다, 건져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헛된 일, 무익한 일, 악한 일에 빼앗기며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다시 싸우듯이 찾아와야 합니다. 싸워서 되찾아오듯 내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 따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빼앗기고 사느냐, 다시 찾아오느냐의 내적 싸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삽니다. 시간이 왜 없습니까?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다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신 자산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 세월 또는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을 기회라는 말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게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직장인에는 직장인으로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때의 기회가 있고 장년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움받은 성도들의 생활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허비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아와야 합니다. 많은 나이 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아까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가장 아깝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을 무턱대고 그냥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쓴다고 해서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안 쓴다고 내 것이 됩니까? 그 시간을 참 주인께 드리며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죄와 허용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열매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밤낮 없이 바쁜 시간을 쫓아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내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참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살라 하셨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참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무겁고 딱딱한 계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갈등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혹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 그래요.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죠. 그냥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자 고집하며 삽니다. 전부터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만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직접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직업,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농부였는데 막대한 수확을 거둔 것이죠.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다 들일 수가 없어 새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통장에 잔고도 많고 보유한 주식 주가는 막 올라가고 든든하게 노후 준비 잘 해놓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걱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만족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재물, 내가 쌓아둔 것, 네가 장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죽을 때는 단 하나라도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온통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리석은 자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불쌍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또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같이 떠내려갑니다. 조류 따라서 바람에 밀려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오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이 지혜와 분별력을 계속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묵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청사진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 살지 마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그렇게 참 지혜롭게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알코올, 음주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는 상태죠.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둔해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분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인 명령으로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각과 판단을 상실합니다. 자기 통제 능력도 없어집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이성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런 윤리적인 지침만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취해서 사느냐, 무엇에 이끌려서 사느냐, 무엇에 붙들려서 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의 지배를 받는 대신, 술에 이끌려 사는 대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도우셨고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회적으로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라 하면 어떤 일시적인 막 감정의 고조라든가 특별한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주를 따르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참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말 그대로 충만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인 것이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19절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내면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심령은 흔들리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20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문제나 형편을 보면서 때에 따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합니다.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개인적 체험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인류 역사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헛된 일에 시간과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 육체의 일에만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을 회심으로 이끈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